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중에 농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나는 주님의 화원의 농부입니다. 나는 주님의 농장의 농부입니다. 농부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혹은 농업 숙련 종사자, 그러니까 초보 농사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숙련된 농사꾼을 농부라 그렇게 말한다, 그런 뜻이고요. 비슷한 말은 농군, 농사꾼, 농인, 농업인, 농투성이라고 하는 말이 이것이 표준어더라고요. 농투성이라고 하는, 이게 어느 지방에서 주로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데니얼 웹스터라고 하는 사람의 말에 아주 귀한 말이 담겨 있어요. 경작지가 생기는 곳에 다른 기술과 예술이 따라오기 마련이다. 따라서 농부야말로 인간 문명의 선구자이다. 농부를 극찬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어디서 찬바람이 나오는데? 자, 우리말에는 농자, 천하, 지대본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농업은 천하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근본이다. 산업혁명 이전에 관리들을 제외하고 국가의 동력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직업이 무엇이었어요? 농업이에요. 농업은, 농산물은 전략 자원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이길까요? 군량미가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임진왜란에 우리가 일본에게 다 짓밟히면서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순신 장군이 남해안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군이 자꾸만 뭐가 끊어지느냐? 군량미가 끊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많은 물건을 육로로 이동했을까요? 해로로 이동했을까요? 육로는 길이 험했기 때문에 달구지 정도가 최고인데, 부산에서 한양까지 과거 보러 가면 보통 얼마나 가야 돼요? 지금 KTX 타면 2시간 반이면 가지. 근데 얼마나 걸렸어요? 한 달 갔어요. 한 달. 산을 넘고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 달구지길도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해로로 군량미가 항구마다 해서 빨리빨리 보급이 돼야 되는데, 남쪽을 바다를 다 장악해가지고 군량미가 끊어지는 거예요. 약탈해서 먹어도 이게 어디서 호남 평야에서 곡식이 올라와야 되는데, 호남을 전부 이순신 장군이 장악하는 바람에 그들이 전쟁을 끝까지 수행할 수 없었던 거지요. 이렇게 농부의 농산물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밭대기 그냥 집안의 텃밭이라도 일구어서 농산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농산물을 수입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전쟁이 나서 이것이 딱 막히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부 수입해서 먹는 거 아시죠? 쌀 외에는 다 수입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농공상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분사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분 중에 농부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선비, 농부, 수공업자, 상인의 순서로 신분이 되었어요. 상인은 아주 천한 거야. 그런데 요새는 장사를 해야 이게 돈을 벌게 돼 있고 순서가 바뀌게 되어 된 것이지요. 자, 60년 전만 해도 70년 전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85%가 농업에 종사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농군의 자손이라. 그런데 지금은 몇 퍼센트가 농업에 종사하느냐? 6%도 이제 안 될 거예요. 그런데 85%가 농업에 종사하던 그때는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에게 보릿고개 그러면 얘기 어디다 보리 심어놨어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춘궁기, 봄이 되면 모든 먹을 것이 전부 떨어져서 다 캐고 먹다가 먹어서 죽지 않고 남은 것을 나물이라 그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예, 다 먹어요. 질경이, 명아주, 하여간 망초 전부 먹습니다. 지금 아이들 보고 그거 먹으라 그러면 나 죽으라고 그러는 거냐 이럴 거예요. 그것도 뜯어다가 모르게 뜯어다가 다 삶아가지고 조물조물 묻혀가지고 놓으면 또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똥꼬름에서 쫙 올라오는 명아주 때 이런 걸 가서 야 이거 먹자 그러면 아주 기겁을 할 거려. 그런데 다 우리가 그거 먹고 살아남았지요. 그러다가 1971년 다 수학종인 아주 강한 종자인 통일벼가 나와서 비로소 그때부터 우리가 쌀을 자급자족했다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1971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인간도 아닌게요. 이게 인종이 달라요. 그 이전에 대한민국 사람들하고 71년 이후의 사람들하고는 인종이 다른 거야. 그래서 제가 72인데 72가 우리 학교 다닐 때 큰 키였어요. 지금은 모델을 하려면 87cm는 돼야 된다네. 아니 그게 인간이요? 박신자는 75cm인데 한국에서 시집갈 남자가 없어가지고 외국인하고 결혼했잖아. 제 제자 중에 상옥이라고 하는 제자는 68cm였는데 그냥 이게 키 큰 것에 대한 콤플렉스가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요. 예. 그런데 요새는 전부 국수대로 그냥 밀어서 반죽을 했는지 전부 쑥쑥 커가지고 막 큰 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잘 먹고 자라서 그런 거죠. 시대가 급변했습니다.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 속에서도 농부의 정신, 아름답고 귀한 정신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럼 농부의 정신이 무엇이냐? 첫 번째, 따라서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수고하는 농부가 뭐냐면 하드워킹이에요. 수고하는 하드워킹 파머. 그래서 농부를 보면, 논밭에서 일하는 사람을 보면 알든 모르든 지나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수고하십니다. 그렇게 인사해야 돼요. 그런데 봄이 되면 도시 것들은 소풍을 가잖아요. 그런데 그냥 차가 싱싱 가고 걸어서 가면서 랄랄룰루 하면서도 농부들을 보고 인사할 줄 모르는 건 인간도 아닌겨. 농부를 보면 반드시 뭐라고 인사해야 된다? 수고하십니다. 요새 여러분들 중에 우리 민통선 안에 들어와 평화농원에서 사과 따기 봉사한 분들 있지요. 예. 그러면 힘이 조금 들지만 사과 따는 것은 기분이 얼마나 삼삼해요.
이 곡식을 거두는 것은 힘든지 모르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기까지는 쇠 빠진 그들의 수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농부들의 소원이 뭐냐면 내 자식만큼은 땅 파먹고 살지 않게 하겠노라. 이게 농부들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전부 어디로 올려보냈어요? 서울로 올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서울은 10,000원이다. 그랬더니 또 5만 원 가져와서 서울 5개 달라 이러면 안 돼요. 서울은 가득 찼다 그런 말이지. 넘치게 됐죠. 그래서 서울이 오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울의 인구는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그 주변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수도권이라. 그래서 우리가 수돗물 먹고 사는 수도권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 예, 이렇게 이제 우리 서울과 수도권을 다 합하면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2, 3분의 1이 넘는 사람이 다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너무 밀집 지역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럼 수고하는 반대말은 뭘까요? 게으른이야. 왜? 수고하는의 동일어가 부지런한 그런 뜻이기 때문에 부지런의 반대말이 게으른이에요. 그래서 수고하는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게으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수고하는 농부 반대말 뭐예요? 게으른 농부 그런 거예요. 자, 게으른 자의 밭이라고 하는 잠언 24장의 말씀이 나오지요.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얼마나 귀한 문장인지 몰라요. 이건 성경의 문장 중에도 명문장에 속합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가난해지는 것이 그냥 군사가 쳐들어와서 그냥 망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망하는 사람이 막을 틈이 없이 망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에 반해서 부지런한 자의 밭은 잠언 27장에 나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우미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우리는 부지런히 자기의 그 논을 갈고 밭을 갈고 그리고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7세기에 살았던 남구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유명한 농사를 권하는 권농가라고 하는 시조가 있지요.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는 상기안이 이뤘느냐 아직 일어나지 않았느냐. 제 산 넘어 살의 긴 밭을 언제 갈려 하나니. 골이 긴 그런 밭이 있었단 말이지. 그거를 언제 가려고 아직도 안 일어나고 퍼져 자고 있느냐. 빨리 일어나라.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가 가능한 것은 이게 바로 농업 사회였기 때문에 이 농업의 DNA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 우리나라 와서 한국 교회가 부흥하니 우리들도 새벽 기도 해보자. 그리고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를 시도했다가 한 달 만에 자동차 퍼지듯 퍼져가지고 병나고 감기 몸살 앓고 그래서 새벽 기도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농업에, 그런데 농업하는 나라 많잖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만 하냐? 그것은 또 새벽에 지성을 드리던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의 DNA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내가 잘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모의 유전자가 흘러오면서 우리가 새벽형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근데 요새 애들은 새벽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때문에? 그냥 밤까지 게임해야지, 컴퓨터 해야지, 핸드폰 봐야지.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저녁형 인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형이 바뀌었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29에 충북 음성군 금왕읍 용계리 금왕교회에 담임을 가서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을 봤는데 민병찬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벌써 이게 오래전, 제가 83년에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민병찬 씨를 기억해요. 이분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일본에서 살았을 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말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난 이분이 말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이냐 하면 새벽에 일어나서 전부 논밭을 돌보고, 그리고 한밤중에 논에 개가 들어가서 첨벙첨벙 하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이놈의 개새끼가 남의 논을 망치네, 그리고 돌을 팍 던졌더니 아야 그러는 거야. 민병찬 씨야. 한밤중에 들어가서 모를 고쳐 심고 논에 그냥 풀을 뽑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마을을 대표하는 부지런한 사람이었는데 애가 셋이었고 아내까지 5 식구가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제법 논밭도 있어. 그런데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 논밭을 도시 사람에게 팔아주고 그분들이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앞에 와서 조그만 아파트를 사가지고 거기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세월이 오래 지나 연락이 끊기고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은희야, 이 설교를 들으면 연락 좀 해라. 그 큰딸애가 우리 학생이었던 민은희인데, 민병찬 씨는 나이 많으셔서 분명히 돌아가셨을 터이고,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어요. 농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한번 다 같이 시작. 농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부지런한 자의 밭은 농작물이 잘 자라는 거예요. 매일 와서 발자국 소리를 들으니까. 게으른 자의 밭은 잡초밭이 되어버리잖아요. 조금만 돌아보지 않으면 완전히 잡초밭이 됩니다. 그래서 심은 것이 심은 것인지 안 심은 것이 심은 것인지 모르게 돼서 농사를 다 잡치게 되는 거예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부지런하게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쌀을 한자로 밑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저거 쌀 밑자가 88이라고 하는 한자어예요. 저 위에 이렇게 그가 여기에 8자를 뒤집어 놓은 거야. 8. 그리고 가운데는 10십자가 있잖아. 아래 8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쌀 밑자는 88번의 움직임을 통해서 농부가 88번 벽실을 모판에 뿌리면서 시작되는데 거둘 때까지
88번은 88번이라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이 부지런하게 일을 해야 아가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공짜로 아무 생각하고 없이 먹잖아.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농부에게 감사, 일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은혜에 감사. 그러면서 먹어야 인간인겨.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 격언에 부지런한 물방아는 얼새도 없다. 근면은 세 가지 악을 물리친다. 권태와 죄악과 결핍이다. 프랑스 격언이에요. 다 같이 근면은 시작. 근면은 세 가지 악을 물리친다. 권태와 죄악과 결핍이다. 권태, 죄악, 결핍. 아유, 그냥 나는 지금 아내와 남편과 권태기인가 봐. 그런 소리하고 자빠지지 마라. 그게 등 따시고 배불러서 그런 거야. 아유, 내 교인 중에 옛날에 이름이 권태기가 있었어. 따라하시죠. 부지런한 사람은 시험에 들 시간도 없다. 부지런한 사람은 시험에 들 시간도 없다. 누가 한 말일까? 표시가 없으면 그분이 하신 말이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게 바로 먹지도 말게 하라. 이게 뭐예요? 굶겨 죽여라 이런 말이에요. 이건 무서운 말이에요. 먹지도 말게 하라. 굶겨 죽여라 이런 말이에요. 아우, 사도 바울 선생님 너무 심하셨어. 일하기 싫어하면 반드시 일한 자가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일한 거 없이 밥을 먹는다 그럼 그냥 아파트 계단을 그냥 몇 계단만이라도 확 가서 뛰어 갔다 와서 잡수시고, 그렇게 우리가 일하는 것을 아주 DNA로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496장 준비됐나?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찬찬이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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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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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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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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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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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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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을 보니까 웃음이 절로 나요. 왜냐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런데 무슨 슬픈 일이 그렇게 많은지 눈이 웃고 있는 사람은 박대성 장로님 한 분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이 표정이 중요해요. 표정이 중요해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면서 어젯밤에 싸우고 자서 이게 표정도 기뻐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농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두 번째,
따라서 때를 알아야 합니다. 때를 알아야 합니다. 7절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자, 농부의 총명, 즉 총명한 농부는 뭐를 아느냐? 천기, 하늘을 볼 줄 아는 거지요. 그래서 한국격언에 농사는 하늘과 동업이다. 이게요, 제가 29에 시골에 담임을 갔는데 시골 분들이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농사는 하늘과 동업이다. 농부는 하나님께 경영을 배웁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되지요. 하나님의 모략은 기묘하고 지혜는 광대하십니다. 학교 문턱도 넘어보지 못한 농부일지라도 밭고랑을 그 파로 싹 내고 밭을 반질반질하게 그저 해가지고 심는 것을 보면, 걸음 주고 거두는 것을 보면 머리가 절로 숙여져요. 예, 저는 지금 한 3평 될까? 지금 배추 6포기 심고, 예, 그리고 무씨를 뿌리고 쪽파를 이제 주신 걸 심었어요. 우리 이제 교인이 주신 것을. 3일 후에 그 무씨가 올라오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나는 내가 뿌릴 때 확신이 없었어.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날지를 확신 못했는데 3일 후에 그냥 씨가 쫙 올라오는데 내 실력이 얼마나 좋아요. 내 실력이 아니야. 씨에 뭐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또 배추잎을 그 6포기밖에 안 되는 걸 어느 놈이 와서 갉아먹네. 그놈 잡아야 되는데, 그놈도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겠지. 그래도 가만 놔두면 나는 김장을 어떻게 하노?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런 걸 정말. 그런데 2평 농사 짓기도 그게 장난이 아닌데 농사 짓는 농부들을 보면 정말 절로 머리가 숙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목회하면서 좀 폼 좀 잡고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야. 못 하나를 제대로 박나. 아이고, 닭장 하나 허는데 3시간, 나사 풀고 뭐 잘라내고 게장 허무는데 3시간. 와, 예전에 이제 처음에 가서는 좀 막 하느라고 다치고 이래가지고 이제는 장비를 또 그냥 장갑을 두꺼운 걸 끼고 못 안 들어가는 거, 이제 이런 거를 그 다음에 도구가 없어서 옆집 가서 깎기를 빌려다가 사다리를 놓고 그냥 나무를 전부 뜯어내고 못만 그냥 망치로 박아가지고, 그 요새는 다카라고 하는 걸 팍팍 쏜 다카로 못이 박혀 있으니까 뽑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망치로 두들겨서 못을 눕혀놔야 다치질 않으니까 그거만 하는데 2시간. 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서 목수들이 존경스럽고 농부들이 존경스럽고, 그 과일들을 농약으로 그냥 버무리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상품으로 내기까지, 까치가 와서 한 번만 팍 찍어버리면 그냥 3,000원 받을 사과가 그냥 버리게 되고, 얼마나 농부들의 수고가 그정 어려운지 그런 걸 보면서 모든 사람이 존경스럽더라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뭔가를 봤더니 부지런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의 성공과 실패는 때를 맞추는 데 달려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따라서 타이밍이 중요하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예, 그냥 가게를 크게 오픈했는데 음식점을 그냥 코로나19가 와서 꽉 막혀버린 분들이 있잖아. 어떤 분은 가게를 팍 그냥 마스크를 만들었는데 코로나19가 왔잖아. 그냥 거부가 되어버려. 이게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 거죠. 타이밍이 맞아야 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하여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어서
타이밍을 잘 때를 맞추는 지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불확실성의 시대요, 황금만능주의 시대요, 과학만능 시대요, 정보화의 시대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세상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대면 예배만 고대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2년쯤 갇혔다가 열리게 되면 비대면 예배가 습관이 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 그래서 온라인을 계속 해야 될지도 몰라. 또 노인들은 가장 대면 예배를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서로 달려 나올 거야. 그래가지고 투웨이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들 거야. 나오지 않는 것들을 그냥 줌으로 가르쳐서라도 그냥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다 도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줌은 이 시대를 위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잘 다룰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왜 컴퓨터를 안 배웠을까? 와, 이런 걸 할 줄 모르는 비애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의 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때가 중요하다. 때가 중요하다. 때를 알자.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말세의 지말입니다.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입니다. 가치관이 전도된 세상입니다. 이 가치관이 전도되었다. 이 전도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뒤집힐 전이야. 전복되었다. 배가 전복되었다. 그 전복, 그러니까 전복 따라갔나? 또 그러면 안 돼. 뒤집힐 전자. 도는 이것이 넘어질 도자. 그래서 가치관이 완전히 넘어지고 뒤집혀 버렸다. 세상이 바뀌었다. 이런 말을 할 때 전도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과 풍요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예수가 필요 없다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때를 알아야 합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어떤 심성, 어떤 태도, 어떤 말을 하는가.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사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강조해서 제가 읽은 게 뭐지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또 나와요. 예, 그래서 이게 총 여기 한 문장 중에 여기 얘기 중에 6번의 반복이 나옵니다. 내가가 몇 번 나와요? 6번이 나왔어요. 하나님 없는 풍요는 멸망과 지름길이다. 멸망의 지름길이에요. 지금 이 농부가 누가 잘해서 농사가 잘 됐어요? 자기가 잘해서 잘 됐다고 내가 하는 거예요. 천국은 주님 주시만 가는 거고 지옥은 누가 가? 내 씨가 가는 거예요.
중국에는 내시가 들어있는데 우리나라는 없게 하신 건 우리는 전부 천국 가게 하시려고 그러신 것 같아. 지옥 가는 사람은 누가 간다? 내가. 여러분, 사람하고 대화할 때 내가를 많이 말하는 사람은 교제하지 마십시오. 귀샤대기를 때려 고치든지 아니면 멀리 하시든지. 왜냐? 그분이 지옥 갈 때 나를 꼭 안고 가면 같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 없는 풍요는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내가 잘해서 창고를 더 넓게 하고 내가 먹고 마시고 많이 쓰자. 그러다가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때를 알아야 합니다. 때가 중요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울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위상이 추락하고 있는 교회를 위하여 울 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더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향 파주를 살리고 영적 기상도를 바로 풍향을 바로잡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된 이때에 기도로 교회를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자,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인내를 강조하고 있어요. 인내, 참는 것, 인내가 중요한 거예요. 씨름의 최고 기술이 뭐예요? 버티기야, 버티기.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개체량으로 이길 수 있는 거야. 기술이 필요 없어. 버티는 게 기술이야. 벼를 심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을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 미련한 농부가 게을르니까 그냥 벼를 심어놨는데 보니까 옆에 밭은 그냥 벼가 쑥쑥 올라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자기 밭에 가가지고 그냥 논에 들어가서 벼를 전부 키를 올리려고 뽑아 놨어. 그 다음날 어떻게 했을까? 다 뒤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뭐를 기다려야 된다? 때를 기다려야 돼.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농사가 우리하고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는 바로 씨를 뿌리는 가을비를 말해요. 그리고 늦은 비는 추수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오는 봄비를 말합니다. 계절이 우리하고 반대라는 것을 아셔야 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끝까지 인내하면 좋은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인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게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으로 인한 고난을 참는 것을 마크로디미아, 인내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마크로디미아,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난, 남편, 그냥 부모, 자식, 우리 배우자, 그것으로 인한 고난을 참는 것, 인내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마크로디미아, 그렇게 말해요. 휘포모네라고 하는 건 하나님으로 인한 고난을 참는 걸 휘포모네라고 해요. 이건 믿음 때문에 오는 것, 이런 걸 휘포모네 그러는 거죠. 어떤 고난이든 길이 참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이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인고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침, 바눌침자예요. 인내하느라고 고생하느라고 바눌,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게 누비옷의 원인이 된 것이 인고침이에요. 다만에 갇혀 일생을 살았던 조선의 여인들, 양반집 여인들이 밖에 나올 때는 뭐를 쓰고 다녔죠? 쓰개치마라고 그래. 쓰개치마. 여기를 쓰고 다니는 치마, 이 덮개가 있었어. 지금 탈레반이 전부 이거 가리게 하잖아요. 우리가 조선 여인들이, 양반은 얼굴을 드러내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시집 가면 친정에 언제 오는 거야? 3년 돼야 한 번 오는 거야. 그거 멀면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과 스트레스와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맨 그냥 옷감이나 많이 있어요. 옷에다가 계속 바느질을 한 게 무슨 옷이 되었다? 누비옷이 된 거예요. 누빈 거야 그냥. 그래서 누비옷은 조선 여인들의 슬픈 배기통이다. 슬픔이 배어 있는 것이 누비옷이야. 누비옷 멋있는 거 많죠? 입을 때 우리의 할머니, 우리의 조상들은 이런 고통 중에 이런 것을 만들어냈구나. 이걸 인고침이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의 것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혹시 어려서 여러분들이 옛날 동전, 엽전을 봤는데 엽전이 얼마나 세월이 갔는지 글씨가 이렇게 지워지고 그냥 벤질벤질한 걸 본 분이 있어요? 글씨가 상평통보 이런데 그런 글씨들이 희미하게 지워진 거 보셨어요? 그런데 그게 세월이 가서 지워진 게 아니에요. 그게 여인들이 고통스러울 때마다 엽전을 손에 들고 만지작 해서 쇠가 닳아서 글자가 지워진 거예요. 그것을 인고철이라고 말해요. 얼마나 시집살이 맵다 한들, 고초당초 맵다 한들 시집살이만 할 소냐, 이런 말이 생긴 거예요. 영양고추가 맵다 한들 시집살이만 못한 거예요. 그 인고철이 생겼어요. 또 인고침이라고 하는 게 또 있는데 이 침자는 다듬이돌 침자야. 다듬이돌을 저렇게 침이라고 돌석자에다 점점자를 붙이는 거야. 시집간 딸을 친정 아버지가 방문할 때 뭐를 지고 가느냐 하면 다듬이돌을 지고 가요. 그러면 불만이나 고통, 스트레스를 뭐를 하면서 해소했느냐? 다듬이돌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한 거야. 그 다듬이돌의 아름다운 가락은 바로 우리 할머니들의 고통의 산물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은근과 끈기였어. 우리 고등학교 때 나왔던 국어 시간에 나왔던 글에 나오는 거야. 우리 조선 사람들의, 한국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성이 뭐야? 개코나.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뭐가 됐어? 빨리빨리지. 동남아 관광을 가보세요. 빨리빨리를 하도 해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관광지에서. 그래, 한국 사람만 오면 지들이 멀죠. 얼레발쳐 빨리빨리. 음식을 늦게 내면서도 지들이 와가지고 빨리빨리 그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심성까지도 산업화를 지내면서 달라진 거죠. 일본 춘추 시대에 세 영웅이 있었어요. 그들과 앵무새의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지요.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싸나웠는지 앵무새가 울지 않거든 잘라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우리나라 쳐들어왔던, 울지 않거든 울려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울지 않거든 울 때까지 기다려라. 누가 천하를 평정했을까요? 예,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이
인내한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정말 엄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데, 제가 재수 없는 대학원, 신학대학원 재수를 했잖아요. 신학대학원 재수하던 86년 6월 28일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34세 신학대학원을 떨어지고 재수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무것도 어머니에게 보여드린 것도 한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해 말에 합격증을 받고 안산의 어머니 산소에 집사람하고 가면서 수인선, 협계 있지요? 좁은 철도, 수인선, 그 철도를 걸어가면서 그렇게 울면서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러나 끝까지 기다리셨어요. 우리 아들은 뭐가 돼도 될 거야. 뭐 하나 믿고 그랬냐? 꿈 하나 믿고 그런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 우리 할아버지가, 시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서 지팡이 하나를 줬는데 우리 엄마에게 금으로 된 지팡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래봬도 별명이 금지팡이요. 그거 하나 믿고 끝까지 우리 아들은 뭐가 돼도 된다고 기도하시고 기다리시다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지만 천국에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은혜 받기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리시면,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겐 왕창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26에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지 못한 제 뱃속부터 25까지 교회를 다녔어요. 자리를 지킨 게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죠. 남편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가끔은 사람이 늦대는 사람이 있어요. 50에 그냥 변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물론 죽을 때 변하는 사람도 더러 있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고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원수 갚으려 하지 말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내가 원수 갚으려고 날뛰지 마세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참으시기만 하면 모든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을인 자 새기면 살인도 면합니다. 길이 참는 자가 승리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시니라.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농부를 인내의 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태안에 여름 수련회를 갔다가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의 흉년이
가뭄이 들었어요. 7월 달인데 7월 초인데 참깨밭에 갔더니 참깨가 요만해요. 참깨가 자라질 못해가지고. 근데 여기에서 꽃이 폈어요. 참깨가 이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농부는 그것을 갈아엎지 않고 기다리더라. 그날 그 애 어떻게 되었을까? 그 그림이 저기에 아직도 여기에 선하게 남아 있습니다. 농부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농부는 때를 알아야 합니다. 농부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농부입니다. 부지런한 농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아는, 천기를 분별하는 농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를 기다리고 기다려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에 모두 보상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밭의 농부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삶을 더 못하달고 부지런하게 살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천기를 분별할 줄 아는, 때를 아는 지혜로운 농부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인내심이 부족하고 참을 줄 모르는 우리들, 주님이여, 자녀도 참게 도와주시고 남편도 참게 도와주시고 아내에 대해도 참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때도 참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좋은 날, 구원의 날, 복된 날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미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